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 16,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5,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마태복음 11장 15, 16,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재밌게 한번 정해봤어요. 쪽팔린 인생 이제 그만합시다. 단어가 조금 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많이 쓰나요? 쪽팔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속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쪽이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얼굴이 이제 창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속어, 은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쪽팔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인생, 쪽팔린 인생 이제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쪽팔린 인생, 부끄러운 인생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요즘에 선물 줄 게 별로 없죠. 교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게임하고 선물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과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좋아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런 거 이제 너무 흔하게 된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일들이죠. 초등학생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뭐냐면 최신 핸드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을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최신 핸드폰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쪽팔린 학생 생활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좀 많이 이제 바뀌었죠. 전에 한번 버스를 탔는데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한 서너 명의 여학생,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 쭉 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앞쪽에 이제 서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죠. 좀 욕을 해가면서 험한 말을 막 서로 주고받는데 듣는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와서 저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버스 안에서 저렇게 할까.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쪽팔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제 명품백을 갖지 않으면, 또는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기용품들도 요즘에 너무 비싸죠. 유모차도 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 안 하면은 아이 키울 때 좀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야산에 갈 때에도 고어텍스의 최고의 제품을 입고 가는 사람 보면 조금 웃기기도 해요. 굉장히 웃기기도 해요. 그거 안 입으면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그러나 보죠. 서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창피한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쪽팔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싼 용품, 비싼 옷을 카드로 긁고 또 저축을 하고, 차를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부자들은 제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 쪽팔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명품은 서민들이 입거나 걸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명품이 서민들이 소유하는 순간 부자들은 그 명품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품은 더 이상 서민들이 명품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입고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것을 원해서 명품을 만들지 서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명품이 우리 서민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은 명품이 아닌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쪽팔린 일이 무엇일까예요. 진정으로 창피한 일,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때를 우리는 정말로 창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5, 16, 17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실로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의 우리 세대를 비유해 봅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서 시장에 앉아서 얘들아 이리 와봐 라고 불렀어요.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고 풍악을 올리고 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슬피 울어도 슬픈 일을 당해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그 정말 기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진정한 슬픈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곡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쁜 일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창피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기쁜 일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쪽팔린 거예요. 반대로 슬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합니다. 그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을 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슬픈 일에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쪽팔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슬픈 일이며 그것을 우리는 창피해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창피한 일,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 진정으로 쪽팔려 하는 일이 세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참고 이겨내며 기뻐했어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확실히 믿고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참고 인내하며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사실 맞는 일이죠. 어떠한 상황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뻐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고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이럴 수 있죠. 힘들면 울고, 억울하면 화내고,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반항을 하고, 실패하면 절망할 수 있어요. 망하면 좌절할 수 있어요. 앞날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실의 땅을 밟고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밟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을 뚫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 힘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를 이해해줘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경우,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던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걸 뚫고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대를 구분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창피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배부르면 즐거워하고 배고프면 짜증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창피해야 할 줄 알고 쪽팔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뚫고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며 든든한 신앙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창피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다운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예요. 참다운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몇 장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 2,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저녁 때 아침에 하늘을 보면은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조금 흐릴 것 같다. 개일 것 같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뭐예요? 세대의 표적을, 이 시대의 표직을 구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16장 본문에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 끊임없이 일으켜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누가 입신했다, 누가 뭘 봤다, 누가 영적으로 뭘 봤다, 손으로 만졌다, 끊임없는 이 시대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과 뭘 봤다, 만졌다, 뭘 들었다, 수없는 기적들, 이적들의 행사에 사람들은 쫓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희들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직도 그러한 것에 쫓아다니느냐?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 것, 그것을 창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쪽팔려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목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들의 어떤 넋두리일 수 있죠. 뭐냐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심을 건드려주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랬더니 맞다라고 한 거예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의 행위들,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뭘 만졌다, 뭘 느꼈다, 체험했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목회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행하면 되더라, 그런 걸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목회,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의 결론을 내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뭔지 잘 알아요. 그런 것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뭐 쓰러뜨리고 입신했다고 하고 보여줬다고 하고 알아맞추게 하는 뭐 무당식으로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된 기적이요, 참된 치유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피한 인생이요, 창피한 신앙생활이요, 쪽팔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참 쪽팔린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조금 좀 진하긴 한데, 이 용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장면이 몇 군데 자주 나타나요.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이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르느냐? 이런 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 시대를 잘 구분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이 나오죠. 창피한 신앙, 창피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면 이러한 창피한 인생, 쪽팔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창피한 인생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쪽팔린 인생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고 참다운 신앙이며, 그 신앙을 이 세상 한평생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뭐 지탄을 받을 수 있지. 야, 너 미련하게 사는 인생아, 바보 같은 인생아 라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창피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저쪽에서 배부르다고 해서 그쪽에서 웃고, 배고프다고 해서 그쪽에서 슬피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웃어야 할 때, 기뻐야 할 때와 진정으로 우리가 슬퍼야 할 때 그 상황을 잘 구분하고, 참다운 신앙생활,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우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생,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피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쪽팔린 인생 이제 그만 삽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 밟고 있는 땅의 모습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재림 예수가 어디에 왔다, 누가 진정으로 말씀을 풀어준다고 한다더라, 누가 선지자다, 누가 사도라고 한다더라, 어느 곳에 가야 영생이 있다고 한다더라 등등의 이것저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랑스럽고 건전하며 든든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또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며 자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인생 한평생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참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창피한 인생, 한평생 인생을 그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웃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도록 주여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또 참다운 신앙생활로 우리의 손을 든든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며 또 참다운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기를 구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